살아계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보여 의지하여서 시간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온전히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저희가 잠시 예배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또 예배드리고 또 각자 자리에서 어쩌면 쉽지 않지만 주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관해 주시고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 내 영혼이 확정되고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주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맺네.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갇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아멘.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예수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갇히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실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께 당신의 교회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성령님께 붙들림마 되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르신 교회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우리가 살아가고 또 생을 마감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은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마땅히 드리오니 주여 사용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우리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온전히 산 제사가 되어 주님께 드려진 바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시는 대로 또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부르신 교회에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심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산 소망 되셨고 그 길을 열어주었사오니 아버지 흑간으로 우리가 서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진 바 되게 하시고 사용받는 바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하고 우리를 택하심을 감사하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 때에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와 명철을 찾아 소리를 높여 부르짖을 때에 우리에게 주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여 주의 존전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이 세상을 위하여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성령의 영을 부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우리 7장 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292쪽입니다.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해가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쭉 지내보면 가장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게 뭐냐면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가장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되 완전히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때 참 답답합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도라고 말하지만 전혀 성도가 아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질 않지요. 후자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도 성도라고 말하지만 성도의 자유와 복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음에도 자신들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슴이 아픈 것이고, 후자의 사람들은 여전히 성도라고 말하지만 노예와 같은 무서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답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고 올바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금요일날 계속해서 하듯이 이 참된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대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신앙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이것이 회복되면 교회와 성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성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개혁의 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은 구약 성경에만도 무려 한 300여 번 이상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들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고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보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계속해서 경고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여러분 왜일까요? 그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가만히 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여러분 그 정도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 사람들은 누구를 경외해라, 또 누구를 두려워해라 하는 이런 말들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억압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죠. 속박을 상징하고 어떠한 통제,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말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시대에 맞추어 가지고 교회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런 개념들을 다 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 또는 복덕방 할아버지, 친근한 친구, 때로는 산타 할아버지 것처럼 이렇게 친근함만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라지면요, 이것이 사라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바로 방종으로 빠집니다. 멋대로 된 신앙을 산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 순간부터 바로 교회가 아니고 사교 집단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 경외하는 것을 아예 축소시키는 게 있는가 반면에 또 한 가지는 그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는 것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극대화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허다하지요. 사람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악용해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 행세를 하는 타락한 종교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행세를 하는 것이죠. 주변을 잘 돌아보시면요,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 이 시대의 교회들도 똑같습니다. 여전히 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잘못된 경외함과 잘못된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족쇄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를 하시죠. 거기에 맨 마지막 달란트 가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마치 어떤 고리대금업자라 할지 하나님을 폭군처럼 알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노예적인 무서움이라고 부릅니다. 저주가 두려운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아주 무섭고 무자비한 심판을 주십니다. 지옥의 형벌을 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노예적인 무서움을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변에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노예적인 무서움을 가지고 신앙의 동력을 삼고 있는 지도자들, 이런 노예적인 무서움을 가지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거기에 이끌려가는 교회들, 여러분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두려움을 이용해서 성도를 족쇄를 채우고 하나님 노릇을 하는 자들, 그런 지도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계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라는 표현이 있지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의 마음은 그 안에 어떤 약속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받은 거지요. 그 약속을 알고 그것을 갖고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자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약속인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16절 본문을 보시고 17절, 18절 본문을 보시면요. 그 약속을 바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어떤 약속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곧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약속이에요. 또 계속해서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우리가 성도가 그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자들의 마음은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이것은 노예적인 무서움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향한 사랑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존경 같은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우리 아버지를 보았을 때에 내 속에서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그 어미함 앞에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깨닫고 알고 그 약속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가득 차게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감정들이 있어요. 기쁨이지요. 어떻게 보면 경이로움도 돼요.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그냥 노예적인 무서움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찬양할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서 찬양할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의지가 있음과 동시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존경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붙들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순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금요일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저의 제한된 이 표현으로 설명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자신들의 신앙의 감정이에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요,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대로 자신이 법이 되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는 정확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이든지 아니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든지. 여러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좀 자극적인가요? 오늘 설교 제목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이 들어있는데요. 이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미 몇십 년 전에 아주 외국에 저명하신 신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목사님께서 그 당신의 시대의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그 성도들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명명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뱀파이어 크리스찬은 예수의 피를 사용하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파이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죄를 씻는 것, 단순히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예수의 피만을 부르는 것, 내가 천국을 가고 내가 어떤 신앙을 고백할 때만 예수를 사용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때 예수의 피를 내세우는 것, 이런 사람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없지요. 그분을 따라가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지요. 자신의 찢어짐과 자신의 비움과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종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지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가져다가 그 피만 좋아해서 그 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러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삶이 여러분 달라요. 그 삶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탁월함과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고 본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다른 어떤 것에도 감탄하지 않아요. 다른 어떤 것에도 끌리거나 다른 어떤 것에도 입맛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그런 성도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이 필요할 때만 예수의 피의 능력을 찾는 자가 아니고 삶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대가를 지불하며 싸워가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7장 1절을 계속 여러분 보십시오. 후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을 거룩하게 분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선 14절, 15절의 본문을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의 방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끌리거나 그 사람에게 감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빛과 어두움이 함께하지 못해요. 사탄과 하나님의 성전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원리를 추종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 일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그들이 살아가는 지혜와 그들의 가치가 자신에게 전혀 탁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전혀 그것이 가치 있고 아름답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탁월함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우리 캐나다 사니까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도 한 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게 있어요. 로키같이 아름다운 전경을 보고 감탄하고 온 사람은 다른 도시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야 이곳이 정말로 아름답다라고 와서 소개시켜줘가지고 보여줘도요. 이 아름다운 로키를 봤기 때문에 전혀 감탄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의 동네 뒷동산이 아름답다고 감탄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돼지에게 여물을 줘보십시오. 돼지가 여물을 얼마나 맛있게 먹습니까? 정말로 먹음직스럽게 먹지요. 참 소리도 참 듣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돼지가 그 여물을 너무나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고 맛있겠다고 거기에다가 숟가락을 담궈가지고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맛본 자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육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엄함과 하나님의 영광에 맞도록 자신을 깨끗하게 분리시키는 훈련을 힘쓴다라는 것이죠.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외국 그 격언에 이런 격언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속해 있다. The devil is in the details. 그러니까 악마는 세부 사항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외국의 격언인데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성도로서 어떤 비전을 선포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지요. 어떤 거창한 말들을 많이 선포를 해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멋지고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좀 들어보십시오. 교회를 개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경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위하여 순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합니다. 라는 이런 말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말들의 디테일이에요. 디테일하게 이러한 선포와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다짐들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펼쳐질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자녀와 나의 직장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부모와 생활할 때, 내 친구들과 생활할 때,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는요, 내가 멋지게 비전을 선포한 것과 완전히 다른 현실이 펼쳐지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격언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어려움, 진짜 힘든 일, 진짜 우리의 싸움은요, 이와 같이 세부 사항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한 발짝 한 발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많은 성도가 함께 모여서 멋진 찬양대와 함께 찬양을 크게 부르고 비전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에서 열정 없이 은혜를 못 누리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열정과 그 다짐과 정말로 그 선포와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그 현장의 자리에 그 세부사항 디테일 안에서도 여전하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질문하자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멋지게 비전을 선포하고 했으나 우리의 세부사항, 우리의 디테일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것들이 전혀 싸워지지 않는 사람은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그런 사람을 우리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신앙의 만족을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는 예배했고 하나님 앞에 내가 큰 것을 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전을 선포하는 것 같은 심정이 있었으니까 이제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예수의 피만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삶을 영위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여러분 베네핏을 많이 나눠주잖아요. 캐나다도 CERB를 나눠줘요. 근데 제가 뉴스 기사를 하나 보니까 그 CERB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요, 부정수급자가 여러분 몇 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20만 건이나 된대요. 그 20만 건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들 중에 저는 크리스찬이 단 한 건도 없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디테일이에요. 목사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인데 그것 조금 어때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진짜 믿음과 우리의 진짜 소망과 우리의 진짜 사랑은 언제 더 빛이 나지요? 어두움이 내렸을 때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봉착해 있을 때 성도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진짜로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로 빛을 내고 힘을 낸다라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든 그 악마의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디테일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세부 사항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따라서 한 가지만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요, 성도가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뱀파이어 크리스찬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적인 것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잠언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아주 정확한 방법을 가르쳐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의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뭐라고 말하지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려고 우리의 귀를 열어라라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다가 두고 우리가 소리를 높여 찾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리를 높여 찾는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잠언 기자가 설명을 하지요. 단순히 그냥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은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듯이 찾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확 와닿는 표현이지요. 잠언 기자가 사람이 정말로 제일 갈망하고 제일 마음을 쓰고 찾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은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거죠. 감추어진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어디 가면 돈이 생길까? 무엇을 하면 돈이 만들어질까? 돈의 흐름은 어떤 것일까? 내가 정말로 이 시대에 파고들어야 할 블루오션은 어디일까? 라고 찾고 고민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두고 소리를 찾고 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명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찾고 부르짖고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요? 돈을 찾고 돈을 고민하고 여러분 그거 하면 어때요? 돈의 흐름이 보여요. 돈을 알게 돼요. 돈의 힘도 알게 되고 돈의 능력도 알게 돼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귀를 기울이래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우리로 찾으래요. 마음을 두래요. 소리를 높여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리를 높이 내서 기도도 하고 하래요. 우리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을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의 크신 사랑을 나로 알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뚜렷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그냥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상급이요 우리의 방패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인정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의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번제로 바쳤습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방법입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이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 이 창세기 22장의 이야기는요, 그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목적과 기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었던 그 언약들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기대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백성들,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열방들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그것을 할 만한 합당한 자인가 라는 것을 테스트하시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일들,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 아브라함에게 그 많은 약속들을 주신 이유,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알고 있나 없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죠. 이삭을 바치라는 말에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처음에 여러분 떠나신 걸 아시죠? 아내에게도 말도 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바로 날이 새자마자 짐을 챙겨서 떠났어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3일 길을 가게 했어요. 이게 여러분 삶의 디테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이 꽉 차서 믿음으로 그래 가자 바치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 바치라니까 바치지 뭐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출발했는데 중요한 건 3일 길이에요. 자신이 흥분됐던 마음과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야 도대체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게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아들을 어떻게 각을 뜨고 뼈를 자르고 내장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냐. 여러분 이런 거죠. 삶의 디테일이 그 안에 꿈틀거리는 거예요. 고민하고 또 생각한 거예요. 3일 길이 다 지나갈 때쯤 돼서 아브라함이 도착을 했어요. 그 산의 장소의 그 밑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찾고 지혜를 찾았던 아브라함이 그 답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이런 놀라운 말을 해요.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저기 가서 내 아들 이삭과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지금 이삭을 죽이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살아서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또 물어봐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무는 제가 지고 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호와 이래. 정말 고통스러운 3일간의 묵상으로 아브라함은 답을 찾았어요. 하나님 왜 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신약성경의 히브리서 기자와 로마서에서 바울이 정확하게 기록을 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요. 아브라함이 어떤 걸 깨달았는지,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로마서 4장 17절도 똑같아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씨 약속하셨잖아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자기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것을 단순히 야 그렇다면 내가 자손이 번창하고 내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야 내 자손이 대통령이 나온다고 이거 좋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그것을 자신에게 주셨는지 정확히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두 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활을 안 거예요. 부활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아 이것이 부활의 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야 이제 네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을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부활신앙. 온 민족이 온 땅의 열방의 사람들이 이제 복을 받을 것인데 다시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을 닮아 다시 부활하는 복을 받겠구나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나와 내 아들도 그 부활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내가 번제로 드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 하나님이 야, 전 목사야. 아니면 뭐 김집사야. 박장로야. 이권사야. 부르면서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고 나를 두려워하는지 알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수많은 약속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순종하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이 능력 있게 신실하게 이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채워 넣는 것, 믿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여러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뱀파이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삶은 그냥 얻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배우고 듣고 찾고 애쓰고 부르짖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을 구하듯이 감추어진 보물을 찾듯이 그런 마음으로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를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그것이 복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에게 오늘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삶이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입니다.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뱀파이어 크리스천으로서 예수의 피만 쪽쪽 빨아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의 디테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주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드리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되지 않고 존귀하시고 영광이 있으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 말씀하시었으니, 우리가 부를 만할 때에 주를 찾으라 말씀하시었으니, 우리가 부르고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에게 오늘 이 밤에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합시다. 하나님에게 간절하게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더 이상 뱀파이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주의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부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우리 선한 정직이 교회에 하나님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코로나의 시절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이제 하나님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이 교회 위에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지요,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